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 쉽게 말하면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파괴되지 않는 한, 이 약속이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 관계를 이어가는 것 혹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어,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라든지 관리의 그런 권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백성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어도 그분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까지 언약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크냐, 인간의 불순종보다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불순종의 5가지 결말,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들이 주어질 텐데 그 징계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레위기 26장의 결말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이 안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어떻습니까? 본토가 황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처럼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처럼 바뀐 황폐해지는 그 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회복과 안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어지럽히고 무엇인가 경작되지 않고 있고 땅이 무엇인가 소산을 맺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무엇입니까? 7년에 한 번씩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7째 해 되는 날은 안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곱 해가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에는 무엇입니까? 희년으로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안식년의 개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년 동안 경작하되 일곱째 되는 해에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방 나라의 문화를 그 땅에서 이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이방신들 우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땅이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본질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땅도 함께 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지금 언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겪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그리고 불순종하게 될 때 받을 징계에 대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어서 너희가 없어지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었고 그들로 이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해로워진다. 그 땅을 더 저주받은 것처럼 만들어간다 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라는 것. 다시 말하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라는 것. 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신들의 문화로 그 땅을 경작해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이 점점 망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 질서를 회복시킬 준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땅과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죄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면 너희는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우리는 잘못을 해도 돼.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최후의 수단,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선물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른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원수들의 땅에 끌려갈 때가 되어서야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우리는 이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징계를 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 내가 지금 당장에 입을 것, 내가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나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내 시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요,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 땅의 육신의 것은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요. 그렇게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저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약해서요? 견딜만 해서요? 참을만 해서요? 맞을 만한 매여서요? 아니요. 그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곤장이요. 곤장. 채찍질이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그러한 고통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은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100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되게 크게 보이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제가 돈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라는 감히 비유할 수 없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우리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무슨 대단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 10,000원짜리 한 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보화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100년이라는 인생이, 죄송합니다, 이제 30대밖에 안 되는데 100년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얼마나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100년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곳입니다. 시간의 이런 개념조차도 다 초월한 곳이에요. 그곳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수십 년의 그러한 나그네된 삶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보다도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도록 목숨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관계를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결코 가볍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아픔은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기꺼이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의 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감내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요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겪게 되는 것들에 계속해서 눈을 두게 되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됐어요. 그 땅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바라보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쌓아 올릴 것들을 소망했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로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돌아올 길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4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거절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악까지도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복은 단순히 잘못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다투거나 할 때도 그냥 미안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뭐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런 서운함이 있었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그것이 자복, 즉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악까지 자복하라는 이 말씀은요,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까지 자복해라, 그것은 조상들의 죄까지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모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4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지금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와 한 약속은 나와 너와의만 약속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너의 아들, 손주, 너의 자손들에게 다 적용되는 언약이야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약서 여기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또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야곱에게도 또 언약을 반복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변해도 백성이 타락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44절 후반부를 보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46절 레위기 26장 전체의 결론을 통해서 회복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율례와 법도와 규례, 율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던 것이에요.
항목들을 쫙 나열하고 야 이것들 다 지켜? 못 지켰어? 이렇게 처벌할 거야. 이렇게 징계할 거야. 이렇게 벌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키기 어려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항목들을 더 만들어내고 더 조건들을 추가해 놓고 나는 이만큼 율법을 많이 지켜,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켜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자신들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를 자유와 회복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이.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느니라. 그런 것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율례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엇인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면 많이 알면 잘 지키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44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비록 그분을 버릴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맞잡아야 하는 것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